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는 재미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재미있는 분은 얘기 않더라고요. 사는 재미가 없는 분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사는 재미가 없대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좀 사는 재미가 어때요? 좋지요?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한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과 사는 재미가 없으면은 예수님과 한번 살아보세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건 해가면서 이제 얼버무리고 이제 제 곁을 떠난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바람 나게 잘 살 수 있을까? 돈 있으면 재밌게 살고 돈 있으면은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달라요. 부자는 얘기를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부자는 잘 살을까? 돈이 없으면 못 살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좀 작더라도 부유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은 무지무지 많은데 아주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자가 부자답게 살고 좀 가난해도 부자스럽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써야 나눔이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은요, 나누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나누는 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냥 터키 하나 잡아놓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지내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을 한 번쯤은 보살펴 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찾지는 못합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행복을 못 찾으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쾌락으로 빠지더라고요. 쾌락으로 빠져서 마지막이 어디냐면 마약이더라고요. 마약의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것을 재미로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지요? 이것도 자기 자신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재미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요,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다와 기쁘다와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의미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다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일이라고. 그러면 기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만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흔히 그런 소리 들어요. 뭐 재밌는 일 없어요? 라고. 뭔가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거 재밌는 거예요? 뭔가 영화 얘기하면 그거 재밌어요? 드라마 얘기도 그거 재밌어요? 뭐든지 재밌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든지 재밌느냐고요. 근데 거꾸로 말을 해보세요. 그거 읽은 게 기뻐요? 그 영화가 보니까 기뻐요라고 하지 않고 다 재밌느냐라고요. 재미있다는 건 뭐냐면 내 만족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거, 재미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인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서 찾느냐? 외적인 것을 찾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도와줬을 때 기쁨은 내가 받더라고요. 이웃도 기쁜데 이웃보다도 도와준 내가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해서더라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웃을 한 번쯤은 보살펴 볼 수 있는 이런 날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먹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한 번쯤은 살펴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 뭐가 좋아요? 성령이 있어가지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기쁨이 그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넘쳤을 때 내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내 바닥에서 한 10%쯤 깔려 있으면요, 내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감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질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넘칠 때 내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이 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복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복받는 사람. 아니 누군들 다 복받고 싶지,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나 했더니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 보니까 뭔가 기분이 늘 좋아요. 그 기분이 외적인 거에서 받는 기분이 아니에요. 내적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뭐가 있어?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선 수없이 나옵니다.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복받고 싶은데 복받는 비결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복받는 비결을 그냥 복받으라고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복받을 짓을 하면은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할 짓을 하면 복을 못 받는데, 복받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 보면 골라서 어떻게 저렇게 복받지 못할 일만 찾아서 하나 할 정도로.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요절만 띄워졌지 영어 영문은 안 띄워졌잖아요. 영문이 보면은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또 달라요. 요걸 그대로 지금 읽은 것을 NIV로 번역을 해보면요, 목사님 말하고 틀리네요 나가요. 너무 단순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갖다 좀 하라고 하면 비슷하게 우리 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지는 뭐고 의뢰는 또 뭐냐고요. 이게 어려운 말이 또 나와요. 그냥 쉽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의지는 기대는 거요. 기대는 거.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사람도 무슨 일을 하다가 뭔가 좀 기댈 때가 있고 뭔가 지금 비빌 때가 있어야 되는데 비빌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의지는 뭐냐? 기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세상한테 기대봤더니 결국 쓰러지더라고요. 기댈 때도 튼튼한 나무에다 기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느다란 휘철 같은 나무에다 기대면은 나도 넘어가고 나무도 부러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한번 기대 보시면 주님이 튼튼하게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다 받아 주십니다. 또 의뢰가 나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 의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뢰는 뭐냐고. 의뢰는, 근데 이건 변호사를 사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변호사한테 의뢰했다고 하잖아요. 맡겼다라고 하잖아요. 의뢰는 맡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댈 수 있고, 주님께 기댈 수 있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기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대고 맡겨서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도 1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좀 쓰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해본 일 있죠? 힘 좀 쓰는 사람들한테, 힘이라는 것은 그냥 주먹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형제들 간에,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형 뭐 예수 믿어, 아니면 아무개 예수 믿어 하면은 꼭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의 결실은 뭔가 있더니 주먹이더라고요. 근데 주먹은 뭐를 얘기하냐? 힘을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의지하고 뭐든지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힘 때문에 멸망하더라고요. 힘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의지하고 물질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끝을 보니까 물질로 결국은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물질을 주저앉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의 결실은 뭘까? 그 축복의 결실은 우리 모두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가? 아니면 올해 기도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아예 거의 하지 못하는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읽었던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더 못 읽었던가? 전도하는 것도 작년에는 그래도 몇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봤는데 올해는 한 사람에게도 못 해보지는 않았던가? 이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주님도 빠끔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고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고 올해 결실이 많았다, 올해 결실이 적었다, 아니면 올해 결실이 작년과 비슷하다. 결국 작년과 비교를 해야 올해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은 작년과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느냐? 올해도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가? 하나님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읽었는가?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가? 이걸 보시지 작년보다 적었다 많았다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달 한 주 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늘에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기독교는요 1년 내내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말을 제가 그 어느 책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1년 내내 감사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땡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빙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니까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이 되더라고요. 땡스 기빙. 자, 올 한 해는 올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에게 서로 나눔을 나눠줄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미국이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그 뿌리는 결국 추수감사절로 한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미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사람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미국 동북부에 도착한 청교도들 출발은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단지 이렇게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102명이 출발했으니까 도착한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한겨울 북부 지역은 얼마나 추우냐고요? 11월 21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춥고 배고픈 걸 해결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의 원주민들인 바로 인디안들이었더라고요.
인디안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보살펴 줬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종자도 주었고,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소수의 50명도 안 되는 이 청교도들은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데 기초를 닦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들의 가장 훌륭했던 점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는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제일 먼저 내 집을,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짓는데 이들은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병원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타운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해 준 본국의 교회들이 돈을 보내서 학교를 세웠고,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보내서 병원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학교들이,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올드타운에 가보시면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웅장한 건물은 그 도시의 시청 건물이 아니고 놀랍게 교회 건물들입니다. 아틀란타 다운타운에도 가보시면요, 오래된 바로 교회 건물들이 최초로 지어졌고, 그 교회 건물을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그 다음에 한 타운이, 한 도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타운을 형성했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뭐냐? 교회였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우리 한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넓혀갔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마음의 성전을 넓히고 넓혀가시고 우리 마음도 더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미국의 기초가 누구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결국 어디 있으냐? 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자고요. 나는 재미있는 삶을 원하는가? 나는 기쁨이 있는 삶을 원하는가? 재미있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로 뻗고 있느냐 하면 세상으로 뻗고 있고, 결국 물가가 아닌 메마른 땅으로 계속 뻗어나고 있더라고요. 메마른 땅으로 내 인생의 뿌리가 뻗쳐나가고 가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은 금방 가물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이파리가 싱싱함이 없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시들어진 삶과 시들어진 신앙을 보면은요, 참 볼품 없습니다. 우리들에도 내는 그래도 싱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쓰고 몸에 브랜드 있는 명품을 거쳐 쓸지라도 풍기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화장기가 없는 얼굴일지라도 내 마음에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은 그 옷태가 나고 얼굴이 충만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물가로 향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싱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처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의 뿌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물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내 삶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께로, 바로 물가로 향했다면 오늘뿐 아니라 1년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강가로 뻗었으니까 가뭄이 와도 이파리가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이파리가 청청하니까 결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 향했는가? 자기 자신이 들여다보시고 혹시로 물가로 향하지 않냐고 그저 메마른 땅으로 향했다면 나 자신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를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은혜 받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뿌리를 물가로 향했으면 항상 내 안에 뭐가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해서 이파리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재미있는 삶과 그리고 신앙의 뿌리는 결국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기쁨이 있는 삶과 기쁨이 있는 신앙은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 가족끼리 모여서 터키 한 마리 잡아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런 시간도 좋지만 내가 이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내가 이민 미국까지 와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땡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나눔이라고, 기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땡스 기빙이더라고요. 감사와 나눔이 합쳐져서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얼마나 나눔을 실천하는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풍성한 결실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는 충성을 다한 풍성한 결실을 얻은 것 같은데 이웃사랑에는 인색하게 함으로 아무런 결실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고르반 사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여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얻어 누리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